한 달 전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가을에 꼭 100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가을이 시작돼서 4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40일이 제가 태어나서 의식이 없을 때부터 자의식이죠. 지금까지 71번 가을을 맞이하는데 가장 행복한 가을, 그리고 가장 풍성한 100배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또 앞으로 남아있는 50일, 그 50일 속에 또 세계 대회도 들어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을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내 마음을, 좋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날마다 아주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 다른 홀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난 40일 동안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박수치자고 하려고 하는데 내 말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박수를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서서를 늘어놓게 된 거예요. 지난 40일 2021년 가을 나한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은 박수를 쳐도 마음이 좀 공허할 수도 있겠어요. 남은 50일 동안을 꼭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했다 안 했다, 작심 3일, 작심 2일, 작심 1일, 작심 열흘 이래 가지고서는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작심 1일, 3일, 5일, 10일 안 하고 꾸준하려면 나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아니면 10시간 정도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만보를 걷고 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빠르게 해야 8시간, 좀 천천히 하면 10시간을 걸리는데 이걸 하루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보니까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우냐? 내 감정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감정과의 싸움은 가장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변곡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환점, 미국말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늘 살던 대로 습관을 쫓아 산 사람에게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에 변곡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열매를 꼭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성경을 짧게 2절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을 찍은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변곡점들이 몇 번 있었지만 가장 뚜렷하고 강한 변곡점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찍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으면 기독교의 출발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기독교가 출발할 그 시점에 기독교 출발의 멤버들이 누구였느냐? 약 120여 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가 배신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이단자로 인정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서민 출생의 선동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이 소수의 무리들, 기독교를 출발시켰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복음화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이 의식,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복음의 유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세계화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도 인간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복음의 세계화가 아니라 유대인 복음화에 방점을 찍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굳어져 있는 생각, 성령님이 바꿔주시던가요? 여전히 그대로인가요? 여전히 그대로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러면서도 이 의식이 안 바꿔지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 기독교 초기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요즘은 그때보다 강력한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그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유대화만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 혹독한 방법이 뭐냐? 무서운 박해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의 순교였죠. 그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탑. 참 못 말려. 무서운 박해로 유대 나라에서 못 살게 내쫓아버렸는데도 쫓겨간 나라에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습관이 똑 저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습관, 신앙의 습관, 자기의 고집, 이것이 딱 저 모습이에요. 때려서 내쫓았는데도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세계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건데 요 인간들 고집 좀 보세요. 이 고집이 저 사람들만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것도 돼요. 못 말려. 고쳤어? 못 고쳤어? 안 고쳐. 안 고치잖아요. 정말 안 고치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나 내 인생의 역사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죠. 우리 가정의 역사, 가정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안디옥교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주인공이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할 것 같죠? 한 것 같죠? 하고 있죠? 근데 천만에요. 배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의 주인공인 사람이 끌고 역사의 등장인물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 역사의 등장인물이 끄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될 것 같지? 내 뜻대로 안 돼! 인생 살아봐. 어디 내 뜻대로 되나?
이유가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놀라운 일은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아.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야야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겨났어. 누구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기록 안 해놨어. 그 몇 사람을 이름을 안 써놨어요, 하나님이? 요 몇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에 작은 변곡점이 탁 찍힙니다. 그게 뭐냐? 저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다민족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예요. 그런데 흩어가지고도, 흩어버렸는데도 그 고집.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사정없이 매를 때렸는데도 여전히 고집 부리는 인간들이 있어. 에? 인생 살면서 병으로 때리고, 돈으로 때리고, 가족 식구로 때리고, 환경으로 때려도 고집을 쉑쉑 부리는 사람이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어.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사람을 가지고 역사를 또 새롭게 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없어.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딱 생겨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면서 왕성하게 이방인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랍죠?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무명인에게도 주의 손길이 함께하면 역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없는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내는데 바나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지도자들을 5명을 세웁니다.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저기 지도자의 서열이 나와. 1번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맨 꽁지가 누구냐? 사울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없었죠. 그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막 주의 손이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안 되니까 저렇게 바나바가 시몬도 세우고 루기오도 세우고 마나나인도 세웠어. 근데 4명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아무도 그를 환영 안 해주니까 자기 고향 터키 다소에 가서 숨어 지내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당신 이렇게 숨어 지내지 말고 안디옥에 와서 당신은 구약을 잘 알지 않소, 율법을 잘 알지 않소. 그러니까 와서 성경도 좀 가르치고 지도자가 돼주시오. 그래서 데려왔어. 그래서 맨 끄트머리에 사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는지 저 지도자들이었는지 표시가 안 됐지만 저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강론할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하는 것이 주를 잘 섬기는 좋은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식기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금식기도. 성경대로.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변곡점, 작은 점이 아니라 이렇게 주먹만큼 큰 점이 딱 찍힌 게 저 2절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복음의 유대화가 아니요, 전 유대인 복음화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세계화예요.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세계화가 아니라 복음의 유대화였어요. 성도들도 복음의 유대화였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계화 꿈도 못 꿨어. 그런데 무명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변곡점에 의해서 안디옥이 생겨났고 안디옥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 복음의 세계화. 이겁니다.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겠어요. 왜?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따로 세운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도 보면은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전투를 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1차 전도 사역만 하고 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바나바의 역할은 1차까지로 딱 끝이에요. 거기까지만 적당한 인물이에요. 2차부터는 적당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차부터서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동역자.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과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질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손발이 안 맞는 사람께 일을 못하는 겁니다. 1차 때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손발이 맞았지만 2차 때 손발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둘이 심히 다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싸웠어, 둘이. 그리고 헤어집니다. 놀라운 일은 바나바는 헤어져서 자기가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조카 마가연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 타고 안 가고 육로로 바울의 마음에 꼭 맞는 실로아노를 선택해서 육로로 떠납니다. 제가 몇 년 전 구브로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바나바의 흔적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브로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바나바의 흔적을 물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흔적 자체가 구브로라는 그 섬이 없어요. 놀랄 일이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고 바나바가 1차 사역 마치고 2차 때는 구브로로 가고 성경에서 거기까지만 하고 성경 기록이 사라진 데 없어요. 구브로를 가서 보니까요, 바나바 흔적은 없고 신기하게도 바울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돌이 있는데 그 돌에 바울이 묶여가지고 채찍을 맞았다 해서 그런 돌도 있고 바울의 흔적은 있는데 바나바의 흔적이 없어요. 결국 바나바는 거기까지만 적당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은 거기서 스탑시킨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기질이나 그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사울과 함께 일할 때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스탑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바울과 손발이 맞는 제자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50년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여러 일을 해보지만 손발 안 맞는 사람하고는 한 발도 못 나갑니다. 맨날 잘했냐 못했냐 이리 해야 되냐 저리 해야 되냐 뭐 말 가지고 싸우다가 한 발도 못 나가요. 근데 손발이 맞는 사람끼리는 말할 이유가 없어. 한마디만 하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 그냥 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당회원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하고 일을 할 때 손발이 맞아야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가 놀랍게도 커다란 역사의 변곡점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이제는 유대인 중심입니까? 이방인 중심입니까? 이방인 중심으로의 완전한 변화가 와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유대화를 강조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보다는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해서 복음의 전 세계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세계화되면서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기독교가 성경 중심이 아닌 전통 중심과 사람 중심으로의 변화가 옵니다.
이래서 다시 또 역사의 변곡점을 찍습니다. 그 역사의 변곡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루터입니다. 루터가 신앙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걸 거부하는 로만 가톨릭과 그걸 받아들인 기독교로 둘로 나눠집니다. 이제. 그리고 북유럽이, 제가 이제 가서 세계를 다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세계를 다 다녀서 알잖아요. 북유럽을 가니까 북유럽이 다 로만 가톨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루터교로 다 바꿔졌습니다. 물론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50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성경에서 멀리 떠난 종파가 루터파입니다. 한국 루터파가 아니고요, 북유럽 루터파. 성경을 100%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그 루터파 지도자들하고 핏대 올리고 싸우다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니 성평등,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루터파 교회가 북유럽의 국교예요. 국가의 종교예요. 목사 월급도 국가가 다 줘요. 교회 다 국가가 수리해줘요. 다 지어요. 그런데 가장 타락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럼 거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1999년 2월 아프리카 케냐에서 하나님은 신하서기를 부르셨습니다. 너 정체성을 찾아라. 마가복음 10장 15절을 실천해라. 그래서 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은 함께 이 일에 동참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전도자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186개를 전도자로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작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렇게 크지도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세계로 보내가지고요, 얼마나 저를 담대하게 만드시는지, 세계 각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 총회장들이나 기독교연합 회장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스펙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이나 동남아시아도 가면은 유럽 쪽에서 이렇게 지배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왔다가 지도자들 다 데리고 교육을 시켜서요, 불어권에서는 소르본 대학, 유럽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요, 언어를 4개, 5개 언어 막 능통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영어권에서는요, 대체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영국의 최고 명문 캠브리지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고 막 이런 데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몇 개 국어를 막 해요. 저는 그 옆에 가서 스펙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이런 지도자들 앞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 일독 이상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요. 나가서 본인이 직접 전도한 사람 손 들어요. 안 해. 안 하고 있어. 당신들 예수 사기꾼 회개하라고. 이 무서운 독설에요,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내 강의에 집중을 하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들을 앉혀놓고 똑같이 했어요. 성경 일독 이상은 손들어봐. 이거요, 나라마다 다 비디오로 찍어놔서 우리 교회가 그 증거를 다 갖고 있어. 나라마다 다 내가 손들어줘서 다 찍었으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될 변곡점에 왔어. 그 변곡점에 점을 찍는 것을 이 무식하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신화서기를 동원해서 세계를 다니며 세계 지도자들을 확인시킨 거예요. 여러분 감히 지도자들에게 성경 일독 이상한 손 들어봐,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 전도한 사람 손 들어봐, 이걸 누가 물어요? 미안해서.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 지구촌에서 누구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그걸 말하게 했어. 그리고 네가 목사냐고 독서를 퍼부었어.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루과이라는 남미 나라에서 목회자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고 났는데 쉬는 시간에 한 목사가 나한테 찾아왔어. 강기한 선교사님에게 통역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피곤하니까 이제 앉아서 물 마시고 쉬고 있는데 서서 강기한 선교사 뭐라고 얘기해? 강기한 선교사 통역을 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의 머리를 도끼로 팍 찍어 빠개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통역을 듣고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있었어요. 도끼로 빠겠는 게 하도 기가 막혀서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가 하는 소리, 목사가. 그 다음 또 통역을 해요. 그러나 당신의 영적 권위에 내가 복종하기로 했다. 끝마무리가 참 좋았어. 처음에는 내가 깜짝 놀랐지. 도끼로 머리를 뽀개버린다니까. 그리고 한 4, 5년 전부터 안 되겠다. 전 세계 사람을 한국으로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지도자들부터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면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대면 대회를 못하고 이렇게 영상 대회로 세계 대회를 하게 됐어요. 첫날 성경, 둘째 날 기도, 셋째 날 전도. 아주 딱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루에 기도를 2시간에서 3시간, 성경을 60장 읽으려면 2시간은 걸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 이것도 2, 3시간, 많으면 3, 4시간. 그리고 육체를,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되니까 또 만보로 걷고, 이거 하면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을 매일 기본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돼. 밥 먹는 시간 3끼 먹으면 3시간. 그리고 잠은 4시간은 자야 돼. 그러고 나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밤과 낮으로 절대로 내가 게을러, 나하고 함께 사는 아내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증인이 뜰같이 붙는 저기는 저 아내예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이 가을 40일 동안에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도 요즘은 최소한 400~500번 감사합니다를 합니다. 그 증인도 저기는 우리 아내예요. 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졌을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가르치고 지키고, 규칙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전하니까,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밥은 먹고 규칙적으로 잠은 자잖아. 맞지? 그런데 왜 이건 안 해?
규칙적으로 밥은 먹고 규칙적으로 잠은 자면서 왜 영적인 밥인 말씀은 안 먹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않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이것이 즐거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저는 밥을 먹는데요, 황홀해.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요즘 내가 대접해 주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보고 웃어요. 당신도 해보라고 하면 맛있어. 그게 어떻게 맛있다고 하냐. 맛있어. 이래야지 진짜로 하는 말 아니냐. 이것도 우리 아내가 아내하고 둘이 먹으면서 그러면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양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소금 안 친 걸 내가 몸 때문에 소금 전혀 안 친 야채를 먹잖아요. 야채를 먹는데 무슨 맛이 있을까요? 근데 나는 맛있어요. 정말로 황홀해요. 왜 내가 음식을 먹는데 황홀할까요? 건강하니까. 입맛이 왜 좋냐? 건강하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황홀해야 되고 기도하면 황홀해야 되고 복음을 말하면 황홀해야 돼.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이것이 바른 교회야. 아멘해요. 아멘. 이거 하나는 당신은 병든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야. 왜 기도가 부담스러워? 왜 성경 읽고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워? 왜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워? 병들어오니까 그래. 그리고 주둥아리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당신은 병든 사람이야. 무조건 병든 사람이야. 당신은. 그게 부담스러워. 그게 아예 안 하고 살아.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성도가 아니야. 당신은 죽은 성도야. 사람도 나이 들고 병들면 입맛 떨어져.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 맞죠? 할머니들도 밥맛 없죠? 근데 할머니도 건강하면요, 밥맛 좋은 거예요. 내일 할머니들만 모시고 내가 대접하러 가거든? 서울 쪽에 할머니들. 다는 아니고 몇 분만. 병들면 운동하기 싫어. 가만히 앉아있고 싶지. 걸으려면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 그러나 건강한 아이들은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 그래도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까지 먹어볼 때 있잖아. 건강한 아이들은 가만 못 있어. 막 뛰어돌아다니잖아요. 성도요, 왜 성경 읽는 게 재미없습니까? 왜 기도하는 게 재미없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 게 재미없습니까? 왜 부담스럽습니까? 당신의 영이 병들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 부담스러운 성도가 모인 교회, 병든 교회야. 제가 이제 저녁에 만보 걷느라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교회 와서 밤에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래서 훌륭해 걷다가 훌륭해. 정말 많이 있어. 저 서울에서 자가용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냥 버스 타고 오는지 뭘 타고 오는지 난 모르겠어. 안 물어봤어. 와서 밤에 와서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건강한 사람이야. 그건 정말 건강한 성도예요. 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자가용도 없이 일반 버스를 타는지 택시를 타는지 타고 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간다. 그 건강한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신앙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 신하시처럼 분량은 나같이 하려면 힘들어. 나는 속도감이 있는 훈련된 사람이 속도감이 있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걸린다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작게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해야 돼.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당신은 죽은 사람이라니까. 하다 말다 한 사람 당신은 병든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매일 하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야. 밥 먹다 한 사람 그 병든 사람이야. 곡기 끊어지면 며칠 아니면 죽어. 맞아 안 맞아? 음식 먹는 게 병들어서 못 먹겠다고 딱 그러면 그 양반 며칠 안 가면 죽어요. 곡기, 어른들이 하는 소리, 곡기가 끊어지면 얼마 안 가면 죽는 거야. 성경 읽다 안 읽다, 기도 하다 안 하다, 전도 하다 안 하다. 당신 병들었어. 전혀 안 하고 살아. 당신 죽은 사람이야.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돼. 누가 싸워야 되냐? 나하고 싸워야 돼, 나하고. 할 거 다른 건 다 하고 다니잖아. 잠잘 거 다 자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놓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성경 읽는 시간은 싫고, 기도하는 거 싫고, 복음 전하는 거 싫고, 그러잖아. 다른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새 속은 살았는데 영은 죽어 있는 거지. 다시 살려야 돼. 기독교 역사 다시 변곡점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참성도다움을 회복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참성도다움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게 즐거워야 돼. 왜?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신앙 아닌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봐야 알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들어봐요. 당신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요. 신앙이 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예수 믿는 방법은 뭘 봐야 돼? 성경 봐야 되잖아. 그잖아.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구주라는 예수를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입 딱 다물고 있고, 그게 성도냐고요. 그게 성도냐고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성도는요, 예수를 말하려면 막 거품을 물고 막 얘기, 듣기 싫다 해도 나는 말하는 게 재밌는걸?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요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게 기도합니다. 안 들어줄 수. 여러분, 이 대회를 치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1990년 이거 해서 지금 세계대회를 한다는데 안디옥 교회 신자도 내가 움직이기 어려워. 여러분, 내 말 잘 들어 안 들어? 이균열 집사 내 말 잘 들어 안 들어? 말해봐. 잘 들어 안 들어? 잘 안 듣지? 구병서 장로 내 말 잘 들어 안 들어? 잘 안 듣지? 이거 봐. 요 내 새끼들이잖아. 내 새끼들도 말을 안 듣는데 세계를 내가 어떻게 움직여? 되겠어 안 되겠어? 보지도 못한 세계 지도자들, 말도 안 통한 세계 지도자들 어떻게? 난 못해요. 안디옥 교회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도 사람이잖아요. 난 못해요. 하나님 못하죠. 어떻게 내가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나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안디옥 교회 신자도 내가 움직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요? 택도 없는 일 아니요.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있어. 교회가 부채 가운데 있어서 은퇴하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간대. 돈이 어디가 있어? 뭘 해? 안 그래요?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데 무엇을 해요? 사람 움직일 힘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말하니까 내게서 에너지가 생겨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여러분 신하석이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하석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안 움직여요. 안디옥 교회도 안 움직이죠. 그런데 세계를 움직여? 안디옥 교회 운영할 돈도 모자라는데 이 세계 움직이고 세계 대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절대의 믿음, 절대의 순종,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다. 이 확신이 있어. 이거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 기도하니까, 성경 읽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 이보다 더 좋은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에너지를 세상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대회를 하는데 돈도 없잖아요. 돈도 주세요. 어떻게? 대회 치르고 3억 좀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AWMJ 법인 기본 자산을 모아놓고 앞으로 대륙별 대회하는 마중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한 번 기도 딱 들어가면 3억 이상 남게 그 대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3억 이상 남게, 3억 이상 남게, 3억 이상, 3억 이상 남게, 3억 이상. 이걸 적어도 200~300번 해. 매일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2~3시간 기도가 짧지. 매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줄까 안 줄까? 지켜봐.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치게 세계대회 넘치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목사입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움직이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나누고 이거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고 여기서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기도에서, 복음에서 영적 에너지가 나한테 팍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 대회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륙별 대면 대회를 내년에 할 것입니다. 6대륙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져 가능하면 그거 할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 다음에 전 세계 또 할 겁니다. 계속 247개국 61개 남았죠? 그거 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그거 계속 할 거예요. 누가 하냐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멘 해야죠. 아멘. 내가 늘상 하는 일입니다. 주를 위해 살 때 나를 보지 말고 주를 보아라. 주를 위해 살 때 내 주머니 보지 말고 주님의 주머니를 보아라. 근데 저는 성도들은 꼭 지 주머니부터 보더라고. 그러니까 거지지. 내 주머니는 거지죠. 하나님의 주머니를 보면 두려울 게 없는 건데. 네.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게요. 미가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지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저게 무슨 말인군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 흩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이 힘이 하나도 없어. 왜?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무슨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길 여는 자를 보내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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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여는 자를 보내고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이끄는 왕이 앞서가게 한대요. 그리고 그 왕 앞에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시리라.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맹한이 있어요? 이제 이거 보세요. 세계대회. 아무 우리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대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오도록 세계 지도자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울 일이에요.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내 얼굴 본 적도 없고 나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신하성 목사가 186개를 다니고 이런 세계대회를 한단다. 참여해라. 당신 여기에 참여하고 강의도 내보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셔서 다 오게 만들잖아요. 난 그 참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저대로예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갈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 홍 목사 담임 목사님 계시고 나 원로 목사고 저 강 건너에 박신영 목사 담임 목사 있지만 우리 셋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세계대회 하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안디옥 교회가 맡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그걸 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맡아서 무보수로 일을 해줘. 우와, 본부장이 18개 본부장인데 안디옥이 맡은 본부장이 홍석영 목사님이 운영본부장, 박신영 목사님이 지원본부장, 우리 선교국장인 김동열 목사가 행정본부장. 그 외에 진짜로 복잡한 본부장들은 일거리 진짜 많은 본부장들 딴 사람들이 맡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 우리는 한 나라도 움직일 힘이 없는데 그들이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움직이고 그 복잡한 일을 하고 있어요. 으아, 진짜 놀랄 일이죠. 그리고 나더러 앞장서래. 내가 대표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앞장서고 내 앞에 누가 가셔? 여호와가 선두로 가셔. 저는 저 글을 한 주전인지 2주전인지 저 미가서를 읽다가 머리가 막 이렇게 솟았어요. 우와! 주께서 하시는구나. 저 말씀을 읽다가 머리가 솟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성도 여러분, 아까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을 찍은 사람들 이름도 없잖아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21세기 전 세계 교회에게 성도 다음으로 돌아와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교회다. 이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제 세계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을 세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